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지난주에 우리가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을 늘 마음으로 기억을 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원하는 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 들려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60대 초반의 나이로 미국에서 큰 부흥을 이끌고 있고 부흥을 전파하고 있는 사역자 김종필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0대 시절부터 주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한세대학교의 전신인 순복음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역자가 되겠다. 땅 끝까지 부흥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 그렇게 소원을 했던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책을 많이 이렇게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책에 아주 심취를 해서 4년 동안 책을 5,000권을 읽었습니다. 책을 철학과 역사와 모든 종교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이 책으로 말미암아 학문을 통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책에 완전히 심취를 해서 논리와 이성으로 무장을 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순복음 교회를 하나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리와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를 하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5년 동안 개척을 하는데 결국 포기를 하고 이제 유학길을 떠납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되나 보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었던 김은주 선교사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분이 신학교에서 만났었는데 김종필 선교사님이 첫눈에 반했어요. 학교에서 손꼽히는 미인으로 알려져 있었던 그 여학생에게 첫눈에 반했는데 본인은 자기가 봐도 태자 맞을 것 같아서 말도 한마디 못하고 짝사랑만 2년 동안 합니다. 졸업할 때까지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건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원주 선교사님에게 김종필 학생이 네 짝이다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결국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이 남편이 논리로 그리고 세상 지식으로만 목회를 하려고 하는 옆에서 기도를 했지만 결국 목회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유학을 떠나려고 하는데 필사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필리핀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필리핀에서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환상을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 말을 했더니만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결국 필리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응답을 받고 필리핀으로 사역지를 결정을 합니다. 10년 동안 필리핀에서 한 영혼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겼더니만 10년째 되는 해에 교회를 건축을 준비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계속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땅도 구하고 땅도 파고 몸으로 때우는 그런 건축이었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이 다시 그 남편이 미국으로 가야 된다. 미국에 가서 할 일이 있다고 미국으로 무조건적으로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필요한 경비도 하나도 없는데 가라고 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1년 동안 어떤 교회에서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1년 동안 라면만 먹고 살았습니다. 소원이 과일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 야채하고 과일 한번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설교 한번 하러 오라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인데 성령께서 선교사님 필요를 채워주라고 나한테 감동을 주셔서 전화했습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묻길래 100불만 좀 주세요. 과일 좀 실컷 사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이제 그분도 선교사 10년째의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기도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이까지 올라왔지만 삼키고 기도 부탁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물러서지 않고 기도 부탁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주시면은 제가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래 지금 필리핀에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미국에 왔는데 1년째 아무 일도 못하고 필리핀에는 교회가 돈도 없어서 나한테 지원도 못 해주고 사실상 라면만 먹고 1년째 살고 있다.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남편하고 상의를 좀 하겠다고. 그러더니만 필리핀에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구체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본인이 체크를 해서 300만 달러를 현금으로 필리핀 교회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300만 달러는 우리 한국 돈으로 4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김종필 선교사님에게 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은 매달 5천 달러를 후원하겠습니다. 한국 돈으로 7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인데 그 돈을 매달 후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속 가운데서 미국에서 사역할 수 있고 미국에서 새로운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서 지금도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그 안에 되시는 김원주 선교사님이 맡았고 필리핀 예배당 또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 책의 요점이 뭐냐 하니까 책을 5,000권을 읽고 미국에서 3년 동안 철학 박사 학위를 따도 한 영혼도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주제가 이 서양의 교회들이 저물어가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500권 이상 되는 책을 읽고 논문을 썼습니다. 500권 이상 되는 논문들을 읽으면서 연구를 끝에 본인이 깨달은 것이 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 석학들이 수백 편의 논문을 썼지만 이 지식으로 이 서양 교회들이 저물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못 막는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교회들이 댄스 홀로, 나이트 클럽으로 또는 공공기관으로 계속 팔려나가고 있고 심지어 이슬람에 의해서 무슬림에 의해서 예배당이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그 많은 석학들이 쓴
수백 편의 논문들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도 수천 권의 책을 읽었지만 개척을 해서 실패를 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지식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그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필리핀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통조림을 잘라서 펴서 함석처럼 붙여서 천장을 만들고 벽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집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통조림을 다 펴서 철을 펴서 벽을 만들어 놨으니까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피부병입니다. 선교사님 왔다고 커피라고 컵에 담아서 내는데 막 먼지가 둥둥둥둥 떠 있으면 물도 제대로 없으니까 제대로 컵도 식지도 않고 그렇게 내놓는 상태에서도 선교를 위해서 그냥 마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세우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료가 되고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 온갖 중독에서 해방이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풀려지고 이런 일들이 그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성도들이 1000명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1000명에 다다랐지만 너무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어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은 미국으로 가라.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깨지는 가운데서 경험을 하고 낮춰진 상태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더니만 하나님이 그렇게 재정적인 공급을 더해 주셔서 예배당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을 하고 이제 미국에 남아서 사역을 하는데 엘리야 학교를 세워서 사역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세우는 것, 내 개인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뜨겁게 외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온갖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사랑이 메말라가고 분쟁들이 일어나고 세상 곳곳에서 말세의 징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세의 징조가 있으면 바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세가 아무리 다가와도 주님 안 오십니다. 성경에는 말세가 오는 징조가 아무리 가득 차도 주님 오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말세에 복음이 전파돼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부흥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 우리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부흥 이후에 주님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그냥 재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부흥을 준비하면은 부흥이 일어나게 된 이후에 재림이 오게 되고 부흥된 사람들, 자기 심령이 부흥되고 주변 사람들을 부흥으로 인도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단순히 재림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또 주님 오실 것이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부흥을 사모해서 부흥을 기도하고 내 스스로를 부흥화시켜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구하고 사모할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공급이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할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날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그 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꽃만 있다고 그 불꽃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계속 공급될 때 불꽃으로 말미암아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 심령에 불이 떨어지면 이 불을 어떻게든 끄기 위해서 말씀을 차단하고 혼란을 줍니다. 계속 거짓된 정보를 줘서 교회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공급을 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영혼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내주시고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는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 시기와 분쟁이와 그리고 당파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땅의 것만 주목하게 되고 사람들끼리만 집중하게 되어서 계속 갈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령한 자에 대해서 연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신령한 자들이 곧 사역자들인데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사역자들인데 이 사역자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의 명백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역자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교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기 역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각각 선물로 준 사역자들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만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의 큰 손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역자는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하는 일이 먼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3장 5절에는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지 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고 사역자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잘 보살피는 것이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사역자들이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교회의 성도들의 본이 되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소수의 목회자라고 국한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 마귀들은 계속 사역자는 주의 종들, 목사들만이 사역자들이라 이렇게 속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자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 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역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사역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성경에 다른 단어로 훨씬 더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자, 일꾼, 집사
디아코노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다라고 했고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했고 너희도 섬겨라 할 때 이 디아코노스 오늘 사역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하나님의 일꾼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아코노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가 다 디아코노스. 자, 여러분 사역자는 섬기는 자이고 일꾼이고 집사이며 여집사.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바라는 사람이 여집사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집사님입니다. 경륜 있는 교회의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도 경륜 있는 교회의 여집사님들. 다 집사님들입니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선물로 이렇게 섬기는 자들, 일꾼들, 집사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이러한 일꾼이 부족하고 사역자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7 집사님들을 세웠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오늘 본문으로 비교를 하면은 교회에 7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본이 되게 하고 그들이 교회를 잘 섬기게 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독려를 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렇게 일을 하게 했더니만 초대교회는 날로 성령의 권능으로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사역자들, 목회자를 포함해서 이 사역자들이 유능하다고 해서 그들을 추종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화당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유능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큰 선물을 더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사역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역자들은 하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안상홍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교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생각이 날 수도 있겠는데,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교회 또한 하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하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선적으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 안으로는 성도들의 본이 되고 교회가 안정적으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일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많이 수고 헌신을 하셨습니다. 지리산의 청학동까지 가서 성도들이 적지 않게 올라가서 침례를 받는 일에 다 같이 교제하는 일에 많은 헌신과 수고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가기 며칠 전부터 답사를 가야 됐고 또 버스를 빌리기 위해서
몇 차례 왔다 갔다 하셔야 됐고 또 식사며 여러 가지 간식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차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하게 흘러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 바깥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바깥에도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는 더욱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교회에만 유일하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일은 어떤 특정 장소와 요일에만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 그곳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 선수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몇몇 재직들만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얼굴을 마주대고 서로 안부를 묻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나는 유일한 그의 메신저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셨다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면 그의 책임이지만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옆에 있던 성도가 마땅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복음 듣지 않은 자가 멸망하는 것과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 성도에게 묻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사역자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이제 신령한 자로 영혼이 하나님 앞에로 깨어나는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것과 아울러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고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하우스 사역을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양육도 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면서 점차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우스 사역은 성도님들의 집에서 이웃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이 더운 날에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골목골목을 다녀보니까 이 하우스 사역의 유용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힘든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박해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성경은 지혜를 더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의 집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음식을 대접을 하고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전과 집 두 군데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 떡도 음식인데 여기 이 떡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했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를 그의 마음에 전하는 일. 그 일을 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손 놓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고 물을 주라는 것입니다. 하우스 사역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하면서 식사를 잘 대접을 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다음에 또 올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자들이 목회자와 함께 동력하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일입니다. 말씀 전하는 일은 이 목사에게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잘하라고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고 또 옆에서 돕는 일은 사역자들의 몫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우스 사역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혼자 못합니다. 어떤 성도도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집에서 본인이 사람을 데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복음도 전하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목회자와 사역자가 같이 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같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단단하게 하고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목사에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성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면 그 사람이 바로 사역자입니다. 섬기는 자요, 일꾼이요, 교회의 집사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귀하다고 아무 일도 맡기지 않고 가만히 모셔만 놓고 그냥 앉아만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목사로서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성도들을 일깨워서 여러분들은 사역자라고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가 되어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깨우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장을 마련하는 일이 우리 교회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했던 필리핀에 있었던 그 역사, 하나님이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재현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상 주시려고 부르셨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과 축복을 얻고 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사역자는 특정 개개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으로 성장을 한 신령한 사람들이 사역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사역자의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로부터 많은 상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